살아가는 세상은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영적인 영역이든 물질적인 물리적인 영역이든 아니면은 국가 간의 영역이든 어쨌든 치열한 전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싸움과 전쟁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질병과 싸움에서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어령 박사가 있죠. 그분이 그 딸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딸 때문에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었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딸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거를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전령사로 하나님께서 그의 글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분도 이제는 이제 죽음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책에서 그런 내용의 글을 쓴 걸 봤어요. 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철창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처럼 그렇게 보였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호랑이가 철창을 뛰어넘고 나한테 달려와서 덮치고 있는 것 같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 짓누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건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김을 선포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전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목숨까지도 그리고 싸움터로 나가자. 원수들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패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승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그 승리가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하여서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죄와 원수마귀를 통하여서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사망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하여서 너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울지 말아라 말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은 그냥 아이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선언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울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긴 자의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또 몸이 노쇠해져 가고 병들고 죽는 것 또 죽음을 지나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순리야 순리. 그 순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리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기쁨의 삶이고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악전고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겨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뭐해요? 주관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아가는
가난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밑에 종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빛을 비친 자는 체주에 뭐가 되어져요? 종이 된다. 채권자가 아니에요. 체주가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래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축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 다스리는 자, 그런 위치, 또 그러한 정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 그래요? 종이 된다. 따라해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이긴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년 안에 살아가고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남은 이제 49주간 우리는 이 이긴 자로서의 승리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죄에게 얻어 터지고 질병에게 얻어 터지고 원수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그래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팅팅 부어서 상이 용사로 그렇게 근심 걱정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는 걷겠네 선송하면서 정리와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쳐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뭐 하면은 지면 그 나중 형편이 뭐보다 더 심해요?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치고 불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전보다 더 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전에 예수 믿어 봤다고 기도해 봤다고 뭐 해 봤다고 그렇다고. 제 나이 이제 100살이 아직 안 됐지만은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래도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 깊은 세계를. 근데 요매금해 보고 나 예수 믿어봤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치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처음보다. 우리는 처음보다 더 심하게 몰락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처음보다 점점 더 승하여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고백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깊도다 심오하도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이렇게 크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구할 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의 깊은 세계로 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여기 없으면은 이전보다 더 하고 더 형편없고 더 몰락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으로 변화되어져야 변질되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관계에서도 이긴 자의 자리에 앉고 또 육체의 건강과 또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이긴 자의 자리에 앉고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기니까 승리하시니까 따라해봐요.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패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고 진자의 자리에 앉게 하고 몰락해가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여기 오늘 본문 역시 아멜렉과의 밀고 밀리는 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결국은 뭐 하느냐? 이긴 거예요. 따라해봐요. 결국에는 이긴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신앙 자세예요. 결국에는 이긴다. 결국에는. 왜? 하나님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죠. 이끌고 나오면서 첫 번째 뭘 만났었어요? 홍해를 만났었어요.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죠. 또 사흘길을 갔는데 이제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야, 물이다 만났는데 그 물이 도무지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도상 홍해보다 낮은 지역이어서 홍해에서부터 스며들어오는 그 물이 고여서 그래서 아주 짠 물이 더 짠. 그러니까 그 짠 정도를 뛰어넘어서 쓴 물이 되어졌던 거죠. 근데 그 쓴 물로 인하여서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을 만나게 해주시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17장 그 앞부분에 가면서 연속되어지는. 그러니까 비록 광야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날마다 찬송이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찬송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진을 해가다가 첫 번째 치열한 싸움이 붙게 되어졌는데 그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멜렉 족속과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끈질긴 싸움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제는 여호수아를 군대의 사령관으로 촉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내보내서 너희는 아멜렉과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죠. 근데 아멜렉과 싸우는데 이게 금방 끝나야 될 전쟁인데 금방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열하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지켜보던 모세가 안 되겠다. 여호수아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우리의 결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아멜렉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 광야의 행진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힘을 내서 으쌰으쌰 밀고 나가죠. 사람이 인제라 손 들고 기도하면은 이게 팔이 아파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를 얼마나 해본지 몰라요. 산에 가서 또는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이 어깨 쪽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주면은 아픈 감각이 없어. 그런 지경까지 한번 우리 성도들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팔이 아프니까 인간적인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밀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아하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힌 뒤에 하나는 모세의 오른팔을 하나는 모세의 왼팔을 붙들고 기도하니 그 발이 내려오지를 않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이 모세의 군대 애굽에 나와 길을 가면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처럼 금년 안에 출발하면서 우리도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우리 김전환 집사의 가정도 새해를 출발하고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 만난 것이 있잖아요. 만난 게. 이게 뭐예요? 영적인 아멜렉과 같은 것들이야. 영적인. 근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수없는 아멜렉과 같은 이런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몰락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이런 아멜렉과 같은 종속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따라해봐요. 이겨야 된다. 이긴다. 이겼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이겨야 된다. 이긴다.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겨야 될 사람이고 이겨야 되고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해 놓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 완성 안에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겨야 되고 이기고 그리고 이긴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멜렉은 누구고 어떻게 이긴 자로서 이 승리의 기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롯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던 이 아론과 홀 그리고 150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이 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멜렉이 누구냐 하면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주시죠.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야. 에서와 야곱인데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의 복 중에 하나님께서 쌍둥이 에서와 이삭을 야곱을 주셨는데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과 에서와 또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읽어보세요. 22절. 자,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지라. 태 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태 속에서. 그래서 이삭은 야 이거 심상치 않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안에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민족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두 국민이라 하고 두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오남매가 태어나요. 아들의 딸 하나. 그 아들의 딸 하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자식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가족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족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민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민족으로.
근데 이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었는데 이 아멜렉은 누구냐 하면은 그 두 민족이 싸우고 있었던 먼저 태어난 에서, 이 에서를 통하여서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족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에돔족을 통해서 내려간 민족, 그들을 아멜렉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 아멜렉 족속의 조상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되는.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에서는 따라해봐요. 들 사람이었더라. 에서는 들 사람이었더라. 황량한 사막에서, 거친 사막에서, 야전에서 살아가는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 말은 조금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은 이 말은 신앙 안의 사람이었더라. 교회 안의 사람이었더라. 하나님뿐만의 사람이었더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결혼을 상대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부모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들사람으로 살아간 거야. 조금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표현해 본다면은 이 에서는 신앙 밖에서 살아가려고 자기 혈기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야곱은 하나님 편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항상 뭐하여 대립되어지는 거죠. 대립되어지는. 이 아멜렉 족속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아멜렉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야곱을 통하여서 흘러내려왔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그들의 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막게 막 재를 뿌리는, 연막을 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멜렉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 족속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족속.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 아멜렉을 너희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그렇게 정리해 버릴 거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버릴 것이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정리해 버리겠다는. 자, 그런데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첫 번째 만난 대적이었고 첫 번째 치룬 전쟁이었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어요. 홍해는. 엘림의 마라에 쓴 물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대상. 이게 누구였느냐? 아멜렉 족속이었었더라라고 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 그리고 내가 싸워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서야 될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람의 관계든 영적인 일이든 내가 싸워야 되는 것.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가 건너가야 될 강, 내가 지나가야 될 광야, 내가 싸워야 될 아멜렉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아멜렉.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길 것이고 이기고 있는 싸움이에요. 아멘. 따라해봐요. 이긴 싸움이고 이기고 있는 싸움이기
이겨야 될 싸움. 아멘. 이 싸움을 하나님은 네가 나가서 싸워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네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간단해. 승리의 기쁨을 네가 느껴보라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네가 느껴봐라.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을 네가 느껴봐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책에 기록해라. 어디를?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을. 아멜렉과의 싸움, 네가 나가서 싸웠을 때 처음 만나서 싸운 그 싸움, 그거 너 이겼잖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이 싸움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한 거야. 아멜렉과의 첫 번째 싸움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제 지나가야 될 백성들에게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 싸움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놓아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읽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말씀했느냐. 따라해봐요. 너 이겼었잖아.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이겼었는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즐거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첫째 따라해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여호수아가 이겼지만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은 46절부터 골리앗과 다윗과 싸우죠. 다윗과. 게임이 전쟁이 게임이 안 될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붙을 수 없는 싸움이.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읽어봐요.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되어 주신다면, 내가 만나는 싸움,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싸우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야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네가 나와서 싸우는데 네가 내 편이 되어지고 내가 네 편이 되어주면은 그러면은 이 전쟁은 내 싸움이야. 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되어져요? 패배하는 거예요. 법궤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몰락의 길을 가게 되어져.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긴 그 기쁨, 그 감정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내가 싸우는 것 같았었지만은 누가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 비밀을 여호수아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해 놔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요소들이 또 하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따라해봐요. 기도, 싸움, 연합. 이 세 가지 단어예요. 다시 따라해봐요. 기도, 싸움, 연합. 자,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는 싸움. 내가 하나님의 편에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고리인 거예요. 고리.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두 번째, 여호수아는 나가서 뭐 했어요? 싸웠죠. 전쟁에서 싸운. 우리는 현실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와 이 두 팔을 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통독 시간을 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한 삶의 지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힘입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진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멜렉을 쳐서 물리치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싸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워밍업이었었던 거예요. 워밍업.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그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유언처럼 이야기했었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6절. 너는 뭐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따라해봐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경험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든지 뭔가 성취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은 어떤 일을 만날 때 별로 일이 무섭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여자들도 큰 살림, 큰 일을 했던 분들은 뭐 대소사 뭐 있어도 그게 별로 일이 겁이 안 나요. 그냥 팔 걷어붙이고 두두두둑 치고 나가자. 일머리를 아니까. 그것을 우리는 경험인 거죠. 경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는 강해라, 담대하라 말했던 것은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너 한번 해봤잖아. 한번 해봤잖아.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 너 해봤잖아. 너 기록해놓고 내가 너에게 읽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했었잖아. 네가 처음 만났었던 그 싸움, 네가 처음으로 칼을 들고 광야에서 싸웠던 그 싸움, 그때 너 이겼었잖아. 내가 함께하니 이겼었잖아.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강해라, 담대하라. 7절 말씀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고 좌면하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가신다 했으니 평강의 평강. 다가오는 현실, 아멜렉과 같이 밀려오는 그러한 대적들, 그것들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에 싸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받은 증거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경험했었던 경험들, 그 증거들,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담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함께 했는데, 내가 우왕좌왕 우고좌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지키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율법책에 무엇이 기록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웠었던 그 역사적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래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었던 이 싸움에 대해서 기록해라. 해라. 그래서 이것을 읽게 하고 듣게 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라. 할렐루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골짜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에는 이 아멜렉과 같은 존재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니리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말씀을 마쳐요. 원하기는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아멜렉과 같은 그 골짜기 삶을 나가는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아멜렉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기고 있다. 아멘. 이기고 있다. 그리고 이 이긴 자의 기쁨을 온 백성들이 함께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간증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공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드립니다.